네, 말씀을 시작하며 제가 시를 하나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도 나오고요. 제가 또 읽어 드릴 테니까요. 눈을 감으시고 주무시면 안 되고요. 또 귀로도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물어볼 이야기가 몇 가지 있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을 사랑했는지에 대해 물을 것입니다. 그때 가벼운 마음으로 대답하기 위해 나는 지금 많은 이들을 사랑해야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열심히 살았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맞이하고 있는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야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얼른 대답하기 위해 지금 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과 행동을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삶이 아름다웠냐고 물을 것입니다. 나는 그때 기쁘게 대답하기 위해 지금 내 삶의 날들을 아름답게 갖고 가야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나는 자랑스럽게 대답하기 위해 지금 나는 내 마음밭에 좋은 생각의 씨를 뿌려놓고 좋은 말과 행동의 열매를 부지런히 키워가야겠습니다. 네, 이 시의 제목은요,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이라는 시입니다. 여태까지 저는 윤동주가 지은 시라고 알고 있었는데 좀 다시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작자 미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이라는 시를 잠시 설교의 도입부에 들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시를 읽어드렸는데요. 지금 인생에 어떤 계절을 맞이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인생의 가을을 또 인생의 겨울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나이가 들고 이 땅에서의 시간이 조금씩 지나갈수록 참 세월이 속절없이 빠르게 지나간다라는 생각들을 아마도 다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내 마음은 지금도 여전히 청년인 것 같고 나는 여전히 젊은 것 같은데 실상 이제는 이 땅에서의 살아갈 날보다 이미 살아온 날들이 더 많아져 버린 나 자신을 마주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지나온 날들을 가만히 한번 떠올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떠올려 보시면은 어떤 생각들이 떠오르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요. 지나온 시간들을 이렇게 떠올려 보시면서 후회와 낙심과 허망함만 남는 인생들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남은 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아름답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앞길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죠? 생각이 허망해질 때입니다. 여러분 언제 생각이 그렇다면 허망해지십니까? 맨날 허망하신가요? 오늘도 저는 허망합니다. 허망한 마음으로 헛헛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설교의 도입부에서도 예시로 들었듯이 나이가 들어서 지나온 과거를 한번 돌아보았을 때 참 인생이 허망하다라고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 또한 반대로요. 오래도록 준비한 시험에 합격했는데 간절히 바라던 어떤 자리 그리고 너무나 내가 가지고 싶었던 그 물건을 내가 가지게 되었는데도 막상 그 자리에 가보고 그 물건을 가지게 되어 보니 와 이거 참으로 그렇게 원했었는데 별거 아니로구나. 진짜 허망하다라는 생각을 다 이루고 나서도 해본 적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허망한 기회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너무나 많은데 어떻게 해야 허망하지 않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또한 허망한 생각에 우리가 사로잡힐 때가 있잖아요. 사로잡히게 되었을 때 어떻게 그 허망한 생각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인생의 허망함을 가장 두드러지게 말하고 있는 성경이 뭐죠? 전도서입니다. 전도서의 저자는 솔로몬으로 잘 알려져 있죠. 여러분 그런데요. 전도서에요.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니까 여쭤보겠죠?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솔로몬은요 전도서 1장 1절에서요 자신을 단 세 가지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라고 전도서 1장 1절은 시작을 해요. 솔로몬이 여기서 자기를 표현하고 있는 단어가 뭐죠? 세 개가 있는데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라고 그저 표현할 뿐입니다. 사실 동일하게요. 솔로몬의 저작으로 알려져 있는 잠언 1장 1절은요. 솔로몬의 잠언이라라고 이렇게 1장 1절을 시작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분명하게 당당하게 밝혀요. 또한 아가서 1장 1절에서도요. 마찬가지로요. 솔로몬의 아가라라고 아가서 1장 1절이 시작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당당하게 밝히면서 시작을 하죠. 그렇다면 왜 솔로몬은 이 전도서에서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대신해서 세 가지 단어로 자신을 표현하고 이름은 숨기고 있는 것일까요? 솔로몬의 저작들을 방금 말씀드렸던 저작들을 살펴보면요. 먼저 아가서는 그 저작 시기가 솔로몬이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졌던 그 첫사랑의 시기에 저작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잠언서는 전성기를 지나고 나서 인생의 조금 후기에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전도서는 정말 솔로몬 그의 죽음을 앞둔 마지막 시기에 지은 것이다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말년의 솔로몬은요 전성기 시절에 권위와 명성과 지혜를 많이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동안 젊은 시절에 외교를 위하여서 받아들인 이방 여인들 때문에 왕궁 안에서는 온갖 신들을 섬기는 여러 가지의 제사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달콤한 이 이방 여인들의 속삭임에 넘어갔죠. 그리고 하나님도 섬기고 동시에 이방 신들도 또 섬겼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점점 사라져갔고 솔로몬 그의 영혼은 점점 더 병들어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때 지혜의 왕이라고 불리우던 솔로몬은 스스로 그 이름값을 내가 잘하지 못하였구나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이름을 이 마지막 저서인 전도서에는 기록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닐까라는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솔로몬은 모든 것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말을 전도서에서 계속해서 합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죠. 뭐가 그러면 구체적으로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헛되다라고 하죠? 재물과 부요와 존귀와 지혜와 수고와 쾌락이 다 헛되더라 라는 말을 계속해서 전도서에서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서의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하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라라는 아주 단순한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말로 마지막을 마무리합니다. 아주 담백하게 마무리하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누렸던 솔로몬이 인생을 다 살아보니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지킨 그 시간들, 그 삶들만 허망하지 않고 영원히 남더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무엇이 영원히 남겠습니까? 무엇이 영원히 남을까요? 영원히 남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요한 1서 2장 17절 말씀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영원히 남는 세 가지가 뭐죠? 첫째, 뜻을 주시는 주체죠. 하나님이 영원하십니다. 둘째, 영원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영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하나님 곁에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원합니다. 첫째 하나님, 둘째 하나님의 뜻, 셋째 하나님의 뜻을 행한 사람이 모두 다 영원히 기억된다라는 뜻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영원히 기억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미 이러한 지식을 다 가지고 있어도 허망함과 무기력증에서 막상 우리의 삶으로 돌아갔더니 우리가 삶의 자리에 혼자 놓이게 되었을 때 그때 진짜 우리의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참 허망하다, 참 무기력하다라는 생각에 그 사로잡혀서 잘 빠져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본문인 로마서 1장 21절 말씀에서는요, 우리가 어떻게 허망한 생각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로마서 1장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이 말씀에서요, 힌트를 얻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허망한 생각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허망한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었을 때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말씀을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첫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둘째, 하나님께 감사하면요, 우리가 허망한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었을 때 그 허망한 생각에서부터 빠져나올 수 있다. 이것이 탈출하는 방법이다라고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뜻이죠. 어떻게 그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모든 삶의 자리를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가 시작하는 예배의 자리죠. 시작하는 예배의 자리인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자리에서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오늘의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듣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이죠. 그리고 밖으로 나아가서 이제 완성하는 예배의 자리인 삶 속에서요, 배운 말씀대로 하나님이 말씀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기억한 말씀을 붙들고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삶의 자리에서 순종하는 것이죠. 그냥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주신 말씀대로 가서 실제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함으로 내어드림으로 열매를 맺을 때에 하나님이 영화롭게 된다. 하나님께서 친히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설령 감사가 잘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떻게 억지로 감사하냐 하더라도 감사하기로 다짐하고 억지로라도 입으로 감사의 말을 내뱉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요, 감사의 제목을요, 정말 말 그대로 악착같이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허망할 때마다 감사를 올려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빠져있는 그 허망한 생각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요, 사람은 누구나 허망한 순간들, 허망한 시간들을 누구나 만나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만나게 되죠. 나이 같은 어른들만 만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엄청 빨리 철이 들죠. 초등학생들도 이야기를 해요, 많이들. 목사님, 인생이 이렇게 허무한데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합니까? 왜 제가 더 살아야 합니까? 이런 얘기를 또 하는 친구들을 제가 여럿 만났습니다. 그런 고민들을 해요. 초등학생들도요. 벌써 그때부터요. 열심히 인생을 살아오다가 갑작스럽게 이 공허함, 이 허무함, 허망함의 순간을 만나게 될 때에 그 순간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정말로 지금 무언가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어 라고 사인을 주시는 순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요, 허망함이 찾아오는 순간을요, 더 높은 세계를 바라보게 하는 불만족스러운 자극제이다. 더 높은 세계를 바라보게 하는 불만족스러운 자극제이다 라고 이 허망한 순간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이 공허함과 이 허망함을 벗어나 보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에게로, 나를 만드신 그분, 나의 인생과 나의 영혼이 되시는 그분, 나의 주님에게로 나의 전부를 개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 하나님을 그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초대하시거든요. 너 나와 함께 가자. 영광스러운 발걸음, 인생을 더 이상 그렇게 허비하지 말고 영광스러운 발걸음을 나와 함께 걷자 초청하시거든요.
그 영광스러운 발걸음을 주님의 손을 붙잡고 걸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초대에 응해야 하는 것이죠. 그 길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길인 것이죠. 그렇게 인생의 걸음들을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어느덧 내 안을 채우던 공허함, 허망함은요 물러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 참 기쁨, 샬롬으로 인생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잠시 느꼈던 우리에게 찾아왔던 그 불청객, 허망함은 어두움으로 이제 깊숙이 빨려 들어가게 하는 입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유한함을 넘어서 영원함으로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능력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지혜의 길로 가는 시작이자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그 허망함을 만난 그 자리가 우리에게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 나를 열 때,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에 그 자리를 선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렇다면요 반대로 생각을 해볼까요?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삶을 우리가 반복해서 살아가요.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그렇게 계속 반복을 한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생기게 될까요? 2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말씀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영광 돌리지 않는 삶을 반복하면 생각이 허망해지는 것을 넘어서 그 마음이 어두워지게 된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넘어가셔서 2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나아가서요.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면서 살아가게 된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요.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길은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어떤 길이죠? 어리석은 길이다라고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그럼 어떻게 됩니까?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허망함과 공허함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나는 스스로 지혜 있어, 나는 스스로 내 삶을 이끌어가고 주도해 가도 충분히 잘 살아갈 수 있어, 나는 스스로 내 삶을 구원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사람의 결국은요 반드시 뭐로 끝난대요? 우상 숭배로 끝날 거야 라고 분명하게 단정지어서 말씀합니다. 정리하자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삶을요 반복하면, 브레이크를 밟지 않으면 그 삶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순서를 한번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선 그런 순간들이 없었나?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도 그러한 이 단계를 밟고 있는 분들은 누가 있나? 누굴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고 사랑의 말을 건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정 전해야 하는가? 이 단계를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는 삶을 반복하면 그 삶이 허망해져요. 허망해지니 마음이 그 사람이 누리고 있는 상황과 관계없이 마음이 너무 어두워집니다. 그게 느껴지시죠?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니까요. 그리고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고 괜찮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어리석은 길이구나라는 것을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깨닫게 돼요. 분별하게 됩니다. 그리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우상을 신으로 만들어요. 나의 인생의 신, 내가 살아갈 삶의 목적, 목표로 놔두고 우상으로 섬기며 살아가게 된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요 이제 하나님의 질서, 생명력 있는 질서, 만물을 새롭게 하는 질서가 아니라 죽어있는 것이죠. 죽어있는 우상을 섬기며 그 우상에 휘둘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라고 그 순서를 죄인이 어떻게 망가지게 되는가, 어떻게 그 인생이 삼킴당하게 되는가를 이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24절에서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상과 쾌락의 노예가 되어서 정욕대로 더러움 가운데서 삶을 낭비하게 되더라, 그렇게 가게 되더라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죄악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상황을 분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렇게 말씀을 적은 것이죠. 잘 읽어보시면요, 하나님이 그 길로, 이 말씀을 계속 한번 잘 보시면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십니까? 지금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셨대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신대요. 내버려 두셨대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면요, 사람은 누구나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지 않고 하나님이 그냥 나를 내버려 두시면 무질서함과 혼돈으로, 영원한 멸망으로밖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이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요, 베드로전서 5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조심해라, 깨어 있어라.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귀는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심령을 닫고요, 하나님께 개방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닫게 하려고 그 상황들을 만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마귀가 애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둠으로 가득 차도록,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도록 계속해서 지금도 오늘도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귀가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귀한 삶을 통째로 삼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항해야 하겠습니까? 잡아먹히면 될까요, 여러분? 야, 날 잡아먹나 보다. 그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되겠죠.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 말씀의 단락은, 이 단락의 첫 시작이요, 로마서 1장 18절부터 시작합니다. 이 18절, 단락의 첫 시작인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아멘. 여러분, 방금 읽은 이 말씀이 증거하듯이 이 문단은 결국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이 로마서 1장 후반절에 이 문단이 하고 있는 겁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 말씀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만물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 자연 계시인 거죠. 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부인하는 사람들에게 내리게 되는 진노의 이야기다 하면서 그 진노의 이야기가 어떤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진노가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사람이 욕망대로, 그 사람이 정말 원하는 대로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실 진노의 표현인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그냥 내버려 두는 게요, 최악의 형벌이라는 것입니다. 어제 새벽에 우리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이 새벽 예배 말씀 중에 가룟 유다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오늘 말씀만 기억을 하시죠. 어제 말씀 이제 가룟 유다에 대한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요.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겼습니다. 왜 그가 그렇게 팔아 넘길 수 있었죠? 목사님 뭐라고 표현하셨죠? 똑똑하다고요. 그가 인간적인 셈이 빠른 지혜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죽으러 가시는구나를 빨리 캐치를 했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이제 글렀다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은전 30에 팔아 넘긴 겁니다. 그러나 실상 하나님 앞에서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실상은 참 어리석은 자였던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대입을 해보자면요,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긴 후에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것을 보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금세 받은 돈을 다시 돌려줘요. 가서 다시 돌려줬죠. 그리고 예수님 곁으로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옆을, 예수님 곁을, 예수님의 마지막을 지켰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지 않아요.
그가 마지막으로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여러분, 유다가 정말로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죠? 유다가 정말로 해야 했던 일은요, 돈을 돌려주는 일보다 예수님의 사랑을 그저 받아들이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이 주님을 팔아넘길 사람임을 이미 주께서는 다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죠. 그러면서도 여전히 무릎을 꿇고 나의 더러운 발을 닦아주셨던 그 주님의 크신 사랑, 그 사랑을 가룟 유다가 받아들이기만 했더라면 유다의 마지막은요, 그렇게 허망하게 끝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이후부터라도요, 주님께 감사했다면 가룟 유다의 인생은요, 그의 마지막은요,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많이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줄을 분명하게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지 마시고요, 고집부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애써서 고집부리면 나의 완고함으로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저 그 사랑을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음 깊숙이 그냥 나를 열어서 그 사랑에 내가 녹아져 내리는 겁니다. 그 앞으로 가서요, 십자가 사랑 앞에 자존심 내려놓아야 되죠. 겸손하게 하나님 앞으로 가서 그냥 내가 녹아져 내리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없이는 오늘 하루도 내가 의롭게 살아갈 수 없는,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는 인생이 참으로 허망해지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 영광 돌립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고백 이렇게 하는 거 말고요, 그 사랑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다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에서도 확인하셨듯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 사랑을 점점 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받아들이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사랑이 받아들여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적극적인 수동태라고 해야 될까요? 이미 내가 그 큰 사랑을 받은 줄로 확신하고 순종함으로써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아들였음을 내가 순종함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삶으로 드러낸다라는 것이죠. 내가 그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증거로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새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으로 깊이 느껴서 입술로 그 사랑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당연히 오늘 말씀에서도 약속하셨듯이 죄인인 우리가 한 번씩 느끼게 되는 그 허망함, 허무함, 공허함, 어두움을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친히 내가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시간들 가운데 친히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몰아내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 사랑의 표현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시고 받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림으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의 남은 고난 주간과 우리 모두의 앞길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